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죄를 끝까지 미워하게 하시고 남아있는 죄의 불씨를 제거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지을 때는 즐거우나 그 죄의 대가는 매우 참혹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도 누릴 때는 온갖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그 대가는 매우 참혹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 사용받는 예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심판받는 죄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는요,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욕심과 쾌락을 채우는데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세요. 경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까지가 기회가 있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죄를 지은 만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멀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심판하는 예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예후는 북이스라엘 요람왕과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사악한 이세벨까지 처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의 왕족들과 그들과 연계된 악한 권력자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완전한 멸절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됐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아요. 무기도 강하고 군대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견고한 성까지 있어요. 하지만 예후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진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싸우는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의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죄악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면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아합 왕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자신과 싸울 것을 요구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싸움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1절,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을 때 이 사람들은 아합과 연대한 악한 세력들이에요.
2절에 보면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자, 싸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결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담대하게 죄악과 싸우려고 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고서 이미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예후의 종이 되겠다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죄악과 싸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유혹을 하는 마귀는 강해요. 그래갖고 말이죠. 우리가 먼저 두려우면 안 돼요. 먼저 무릎 꿇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죄와 싸우는 것인가? 마귀와 싸우는 것인가? 지금 나를 유혹하는 죄악을 물리쳐야 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싸워야 된다. 내 이름으로 싸우면 패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죄 짓고 핑계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또 어떤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까?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죄는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된다. 죄는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된다. 아, 이게 죄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죄는 빨리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예후는요, 사마리아의 이 방백들, 그렇죠? 왕의 아들들을 섬기는 그런 장로들, 그리고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그런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편지를 다시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처단해서 머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죄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죄는요, 누룩과 같아서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죄가 나중에 나를 삼켜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죄를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딱 주시면 우리는 주저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갖는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줘요. 합리화하도록 해요. 그래서 처음엔 이 죄를 내가 강하게 대적하려고 하다가 점점 그 죄를 내가 내버려두면 그 죄에 물들어요. 그리고는 그 죄가 죄 같지 않게 느껴지고 남들도 다 짓는 죄인데 굳이 나만 이렇게 죄와 싸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게 되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정말 강하게 막 저항하다가 법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뭐 그건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가? 그래서 또 은근히 죄가
아니면 좋겠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된다. 죄는 발견될 때 즉시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후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지금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방백들이 항복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대세가 이제 예후의 예후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해요. 만약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뭐 힘들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타협하면 돼요. 그죠? 줄 거 주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권세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이 된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물질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합의 왕자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자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세력을 형성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 결국 또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후는 항복한 방백들과 타협하지 않고요. 지체 없이 아합의 아들들, 악의 불씨를 처단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자신의 힘을 온전히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하신 아합 가문의 멸절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왜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나태하고 게으를 수가 있고 타협할 수가 있고 또 인정에 사로잡혀서 뭐 이 정도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됐지 이것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막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요만한 하나라도 다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면 얼마나 그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걸 게을리해서 그걸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고 나는 불순종하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빙자해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많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후가 과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가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흘러가 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은 끝까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예후의 모습은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받아야 돼요. 그는 남아있는 죄악의 불씨까지도 처단하는 예후의 모습을 처단하는 예후의 그러한 어떤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는 그만하면 됐다 하고 누구는 내버려두고 누구는 살리고 이렇게 되면 어찌 공의가 서겠습니까? 그렇죠? 심판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지만 심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11절 보세요. 예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셨다가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악의 불씨를 하나도 남겨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방심한다든지, 나는 내 주변에 죄를 짓는 사람에게 난 영향 안 받아. 나는 그만큼 믿음이 좋거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셨어요? 기억하시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깊이 빠져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봐주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나중엔 좀 힘이 드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또 쫓아내는 것보다 종으로 삼는 게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과 그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함께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룩함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가진 타락한 문화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종들인데 종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여.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서 죄를 지기 시작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러운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이방 민족의 노예가 돼버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돼요. 마음에 깊이 새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죄의 불씨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에이,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영향받을까봐? 어느 날 믿음 떨어지고 약해지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다니까요. 남아있는 죄악의 불씨까지도 철저하게 제거하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앙생활은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막 열심히 앞장서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봉사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 안에 교만도 나오고 내 안에 욕심도 나오고 내 안에 질투도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나오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을 한다 그럴 때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못 박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경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날마다 죄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